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남겨놓은 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중국집 가면 알 수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영원한 난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짬짜면. 반은 짜장면 나오고 반은 짬뽕 나오는 그런 짬짜면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 장폴 샤르트르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왕이면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급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장폴 샤르트르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에서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어남이 있다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과 총독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에 대해서 송사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은 가택에 연금이 된 상태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가 AD 62년경인데 이 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 때인 AD 66년경 아니면 67년경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구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의 가장 마지막장인 4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가장 마지막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 있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산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5년을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나이가 되어져서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등에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보았더니 그게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지를 찾기는커녕 이제 더 이상 이 부목사직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항암 부목사직을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 항암 치료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마산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는 그 충북이 음성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 유학 떠나시는 그 목사님의 친구가 이 마산에 있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 한 명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 이 마산에 있는 친구를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던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추천한 목사님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타나신 이 목사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붙어 있는 그야말로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돌아가시자 이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오늘 설교하신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모습을 못 봤냐, 저분 암 환자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모시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말처럼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청빙서를 그 목사님께 보내어 드렸어요. 청빙서를 받은 목사님은 암 환자인 나에게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다 있다니 하면서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교회에 가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셨던 이유는 이 귀한 교회에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시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암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자신이 병이 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유기선 목사님 쓰신 그 책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기선 목사님께서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기에 설교 딱 한 번 듣고, 더군다나 암 환자인 목사님을 청빙할 마음을 그 교회 성도들이 품게 되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유기선 목사님께서는 직접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유기선 목사님이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암 걸리신 목사님은 아마 그날의 설교가 자기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일 것이라고, 설교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기에 그 설교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따위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순전한 복음만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교인들을 그토록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유기선 목사님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꼭 전해야 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다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은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보다 초상집에서 죽음을 보며 깨닫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 마침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장례식장에서 깨닫는 것이 잔치집에서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 다다라서야 젊어서부터 쫓아왔던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이 그때 가서야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헬라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BC 365년에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마케도니아의 역사상 그때까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업적을 남겼어요. 그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젊디 젊은 32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이룬 상황이었어요. 자, 그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뜻밖의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이 죽거든 땅에 묻을 때 관 밖으로 손이 나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 왕이 어떤 유언을 남길까를 기다리던 신하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언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왕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그 유언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린 알렉산더는 자신이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일평생 옳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망이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의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하여 무너졌을 때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위태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러저러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맞고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할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휘청이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생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인생의 지향점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자기가 소유하던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성공이기에 인생의 실패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지향점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도 만나고 죽을 뻔하고 이제 진짜 죽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믿음을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의의 면류관의 소망이 있기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완주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 공산당 독재 시절에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사이다 보니 그에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 맡겨졌는데, 그런데 그는 의사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요,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들이 오면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견서를 써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강제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간수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오는 그 환자 죄수들을 이상이 없다, 일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소견서를 써서 일하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 죄수가 와가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콤펠드 박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수용소 안에 지하교회가 있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콤펠드 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하고 오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암에 걸린 한 죄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는 수용소의 간수들이
적당하게 어차피 죽을 사람 제대로 치료해 주지 말고 그냥 일하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협박을 했지만은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간수들이 계속해서 콤펠드 박사를 위협하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실을 그 암에 걸린 죄수 환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수 환자는 저를 그렇게 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당신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콤펠드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전도하며 그를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콤펠드 박사는 환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살아난 사람이 훗날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솔제니친이었어요. 자, 콤펠드 박사가 이 솔제니친을 치료하여서 살리게 되자 이제 간수들이 콤펠드 박사를 공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처형되는 날 콤펠드 박사에게 후회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콤펠드 박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콤펠드 박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콤펠드 박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지향점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던 것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조차 의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지향점을 둠을 통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